부활절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같이 인사 나누세요. 하나의 고백을 더 해야 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 오늘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나도 부활한다는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여러분 뭐 성탄절하고 부활절 어떤 게 더 크냐? 부활절이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절 때문에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공생의 모든 사역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당시는 전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 정말 어떤 인간의 어떤 거룩한 어떻게 보면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일이 됐느냐?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부활하시니까 모든 게 다 그렇군요 하고 인정이 된 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자들에게도 부활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반신반의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활절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때부터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로 나섰던 것이 그게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교회 출발은 이제 부활절인데, 뭐 기독교 내세관도 마찬가지죠. 죽어도 천국 간다. 그 내세관의 기초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그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부활절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앞에 있는 20장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부활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지난번에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2000년을 지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맞이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는 오히려 이 21장 이 말씀이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실상과 의미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대는 디베리아 바닷가죠. 디베리아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른 이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연중 따뜻하고 항상 푸른 곳. 이곳이 갈릴리 호수가죠. 여기서 이제 지금 제자들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전부 합치면 7명입니다.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이죠.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거기서 153마리나 되는 많은 그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속에서 아름다운 어떤 그 주님과의 어떤 만남이고 또 주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우리 보기엔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다른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입니다. 뭐 조반까지 식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읽다 보면은 14절 말씀 읽다 갑자기 좀 깨게 됩니다. 정신 바짝 들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14절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거죠. 아니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이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 이전에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제자들이 무능력한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방향성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근데 부활절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 모습을 띠고 있다면 이게 이 모습을 입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건가?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건가? 오히려 그것보다는 부활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실망감을 넘어도 좀 절망감이 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맞아요. 왜냐면 제자들의 실상이지만 사실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도 좀 부활절을 얼마나 많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부활절을 보낼 겁니다. 그러나 당장 또 이제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세상 향해 또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접하게 될 것이고 갑자기 부활절을 안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이 없었던 것처럼 또 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들이 느꼈던 절망감들 한번 보세요. 3절이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부활절 이제는 제가 이제 이해한다고 그랬죠. 근데 뭐 부활절 이후에요. 주님의 부활을 봤으면 뭐죠?
야, 세상에 나가서 주님 부활하시라고 크게 외칩시다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보여. 주님 부활을 경험해서도 불구하고 뭐 할까? 아무런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 인생의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뭐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죠? 야, 우리 원래 어부였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덩달아 그죠? 아, 그래, 좋다. 우리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 지금 떠난 거죠. 지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지금 그냥 부활을 경험하고 났음에도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고 그냥 방향이 없어요. 뭘 해야 할지. 자, 인생에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는 건 또 재미도 없어요. 또 그냥 그렇게 사는데 재미도 없어요. 왜냐면 부활을 봤기 때문에. 봤는데 내 삶에서는 뭐죠?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절망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T.S. 엘리엇이 그 동방박사의 여행이라는 그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여행하고 난 다음에 그 박사들의 그 고백입니다. 지금 고향에 돌아서 이런 고백을 해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 나라인 이 왕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더 이상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부활을 본 사람이, 왕을 본 사람이, 메시아를 본 사람이 예전처럼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무기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무능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방향성 없이 살고 있다는 것, 이게 더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죠. 제자들도 그래요. 이들이 방향성만 없을 뿐만 아니라 무능력하다는 거, 이게 참 문제입니다. 3절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하죠. 5절에서 예수님 그래서 물어보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다. 없나이다. 이것도 굉장히 절망적인 언어죠. 절망적인 언어입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절 이후에도 이렇게 무능력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부활한 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정말 이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뭐죠? 뭔가 인생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의 능력과 그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 속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열매 있는 삶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이런 어떤 약간은 실망스러운 상황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제가 장례식장 이런 게 지나면 느끼는 건데 과연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장례식이 뭐가 다를까? 그죠? 그게 내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헤어지는 건 슬프죠.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희망과 또 그 헤어짐 속에서도 뭔가 이게죠 기대, 뭔가 그러면서 어떤 그 영원한 이게 헤어짐이 아니고 다시 만날 거에 대한 어떤 그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가? 별 차이를 좀 못 느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죽음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옛날 사람들은 죽음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했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역병이나 기근이나 뭐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많이 봤어요. 평균 수명이 30, 40 이것밖에 안 됐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정말 엄청난 인생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근데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러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살만하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살만합니다. 살만하니까 죽기도 싫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예요?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감이 없어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믿기지는 않고 뭔가 준비도 안 돼 있고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들의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사실은 일반 세상들과 사실은 별 차이가 없죠. 신앙인들이 이렇게 물론 신앙이 가진 건 놀라운 그 힘이 있지만 참 이런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부족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지금 제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삶의 방향성 없고 무기력한 모습이 그걸 또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또 세월호 3주기죠. 부활절을 같이 겹쳤어요. 이제 300여 명의 그 꽃다운 청춘들이 바다에 이렇게 쓰러졌던 그런 아주 가슴 아픈 날이죠. 전 지금도 그에 관련된 기사들을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뿐만 아니고 온 국민이 다 트라우마를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좀 이제 진상도 규명도 되고 해서 좀 정상적으로 좀 이게 정상적인 장례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전 국민적으로 좀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뭔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아직 3주기도 제대로 장례식은 치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이나 치를 수 있을 건지 모든 진상이 규명이 되고 이제 모든 걸 이제 좀 풀어가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힘들죠. 이 자녀들을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비극들을 접하게 되면 항상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앙은 무슨 대답을 해주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또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왜 곤혹스럽냐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왜 그 비극이 일어나던 그 시간에는 침묵하셨느냐? 항상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답을 구하기도 하죠. 결국 이건 하나님 탓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인간 탓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안전 불감증들, 또 그들이 이렇게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리석음들, 또 국가가 가지고 어떤 무능력들이 총체적인 악이죠. 악이 이 악이라는 게 이게 바로 이런 비참한 사건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뭐요? 우리들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 하나님은 그 악과 맞서서 지금 싸우고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뭐요? 이 세상이 선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뭐요? 그 현장 속에서 지금 같이 싸우고 계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유가족들이 3년 동안 이렇게 버텼던 힘은 이 악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3년이 되도록까지 그 진실이 제대로 진상이 규명이 되지 않고 그걸 막는 세력들이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싸웠던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신앙이 줬던 힘이라고 본다면 결국 하나님도 같이 악과 싸운다는 거죠. 오늘 안산에서는 그 4.16 가족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타이틀이 보니까 예수가 여기 계시다예요. 예수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 이거죠. 똑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희생되던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어디 계셨는가,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어려움과 그 위기의 순간들을 같이 하셨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죠? 가장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가장 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란 결국 뭐예요? 인류 전체가 경험해야 하는 그 고통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었던 거죠. 그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은 지금도 뭐죠? 그런 위기와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예수가 여기 계시다. 이 말은 전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조그마한 좀 유가족이나 우리들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거죠. 근데 사실 위로라고 했지만 누가 위로받을까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좀 십자가 하나님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가족들은 전혀 위로가 사실은 조금은 되지만 정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신학도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슬퍼할 거예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냥 슬픔만을 표하고 있는 이게 가장 정확히 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정말 유일하게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냥 죽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다면 정말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꿈속에서는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다시는 어떤 영원히 우리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감,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그 육아육들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요.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신앙이 정말 나의 부활신앙으로서 이제 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그냥 답을 주려는 게 아니고 과제를 주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과제가 있어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신앙이 정말 내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당신도 부활할 걸 정말 믿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헤어졌던 그 가족도 부활해서 우리가 같이 만날 것을 믿느냐 이거죠. 이 헤어짐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고 잠깐의 이별이고 다시 만날 거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사실 없다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무기력과 이런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현대인의 이런 곤혹스러운 삶에 대해서 가장 잘 분석하고 있는 게 키르케고르 같아요. 키르케고르가 현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모순들, 불안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을 썼던 그 실존 철학자죠. 그가 인간을 정의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불안하고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자기 생명에 대한 하나의 그 사형 선고죠. 이렇게 죽음을 안고 있는 자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당연히 절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키르케고르가 거기 분석을 했는데 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다 이거예요. 가장 위험한 절망이 뭐냐? 제대로 절망하지 않는 위험한 절망이라고 하겠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모르는 절망입니다. 실제는 절망스러운데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마치 이들은 알코올 중독자 같습니다. 술에 취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제정신 차리는 게 두려워요.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게 두려워요. 제가 술 얘기만 했더니 술이 아니죠. 다른 물질이나 이념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이념에 취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죠. 마비된 사람들,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키르케고르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들은 늘어난 아파트 평수와 100일 향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돈 5달러를 잃었을 때는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심각해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중요한 걸 잃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냥 5달러, 단돈 10,000원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막 아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좀 나은 상태의 절망은 뭐냐면 자신이 절망 상태에 있음을 깨닫는 그런 절망인데 여기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 자신이 이렇게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이 돈이 없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고 덧없고 그 무의미한 삶,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대응 방식 두 종류 나뉘는데 한 부류는 그 절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외면하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나머지 다른 사람이 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앞에 사람 모른다고 이 사람 알면서도 자기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막 도인인 채 아닌 채 나는 괜찮아 이러고 이런 사람이죠. 근데 정말 진실된 하나 인간이 있는데 이 죽음 앞에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절망에 맞서 끝까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키르케고르의 결론은 이 사람은 결국 갈 수 있는 곳은 자살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인생 희망이 없음을 알고 그냥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 얘기는 사실은 우리 인간들 다 사실은 또 어느 정도 위로가 돼요. 어쨌든 뭐 술로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어쨌든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고 하나에 취했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내가 행동할 때, 아니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 앞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가? 키르케고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 내렸습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그럼 신앙이다, 신앙. 신이 죽어져버는 우리 의미 없는 인생을, 삶을 비로소 가치 있고 영원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부활신앙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정말 이 부활의 삶을 믿는 것,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죽음이 뭐예요?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그 통로임을 아는 것, 이거죠. 이게 성경은 실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들도 이 신앙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신앙을 가질 때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오늘 그 디베레 바닷가에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것, 지금 세 번째 만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금방 생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나도 부활할 거에 대한 그 신앙으로서 여러분이 다져가고 여러분이 뭐예요? 정말 그것을 체험해 가는 과정,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의 전 그 과제라고 얘기했고, 왜 세 번째까지 주님을 만나서 자기 부활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을까?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놈들아, 내가 부활한 거 봤으면 또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믿기 어려우니까. 믿기 어려우니까 뭐예요? 믿을 때까지, 그 체험으로서, 그래서 그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신앙이들이 맞는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아가는데, 이 부활절을 맞는 모습은 이 바닷가에 나온 그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엠마오 도상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엠마오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으로서 25올이나 떨어진, 그곳이 한 10km 떨어진 그곳입니다. 그곳에 제자들 둘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제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고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뭐 예수님 이렇게 그때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 의인신 그분을 저들이 죽였다 뭐 하면서 근데 예수님 또 살아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동행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 모습 참 굉장히 이렇게 우리들이 그려졌던 이미지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 예수님 걸어가면서 물어봐요. 너 무슨 얘기들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자세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왜 성경 말씀을 더디 믿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줍니다.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뭔가 눈이 뜨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분명히 이들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지 모르겠네.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럽니다. 하룻밤만 같이 우리 유숙합시다. 같이 잡니다. 자면서 주님께서 떡을 베풀면서 마치 오늘 마침처럼 조반을 베푸듯이 먹을 걸 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먹을 들어온 그 순간에 이 엠마오상의 두 제자가 예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야! 근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하나의 그런 사건이냐? 저는, 물론 그런 사건이지만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사도 시대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또 뭐요? 제자들은 이름도 없어요. 물론 글로바란 이름, 한 사람 글로바란 이름인데 글로바가 누군지 갑자기 그야말로 이렇게 듣보잡입니다. 듣보잡.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제자가 나와갖고 그 다음에 또 한 제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한 예수를 만날 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를 발견한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죠. 말씀을 풀어주는데 막 뜨거워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2000년 전 예수를 어떻게 부활의 예수를 만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그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아니면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거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부활절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예수를 본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린 계속 이런 무기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만,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시지만, 우린 못 봐요. 마치 지금 공중 안에 전파가 가득 차 있지만, 수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 전파와 구원의 생명의 소식이 들릴지라도 여러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던 그 사실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체험하고 느끼고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엠마오 두 제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이 베드로의 어떤 그 이 모습들,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좋은 하나의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베드로가 그 오늘 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저쪽 육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물론 베드로는 급해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막 이렇게 바닷속에 뛰어든 거죠. 근데 그렇게만 보이진 않아요. 저는 마치 베드로가 죽는 것 같아요. 죽는 거. 물속에 푹 뛰어드는 순간 베드로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육지로 나오는 순간 그는 부활한 겁니다. 그냥 하나의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요. 그냥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그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부활로 이렇게 체험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무의미하고 무능력하고 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죠. 이제 다시 새로운 부활로서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거에 그 낡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이제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정말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던 그 마르다에게 해줬던 그 말입니다. 마르다가 막 죽어가지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르다한테 이런 얘기해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굉장히 우리들이 항상 또 자주 접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또 마르다가 이렇게 절망할 때 마르다가 신앙이 없어서 그랬는가?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마르다의 신앙을 주님께서 옳지 않다고 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넌 그냥 교리신앙입니다. 교리신앙. 먼 훗날에 죽으면 우리가 그때는 부활하겠지요. 근데 주님 말씀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겁니다.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다는 거. 물론 인간은 죽어요. 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 부활신앙을 이제 좀 네 것으로 좀 만들어라 이거예요. 네 것으로. 너는 왜 교리적으로만 믿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절망하지 말라 이겁니다. 절망하지 말라. 새로운 힘과 어떤 그 능력과 또 영원한 정말 여러분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죽음이란 게 결국 뭡니까? 그냥 잠에 불과한 거고 그냥 관문이에요. 관문. 통과하는 그냥 하나의 그렇지 우리가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죽을 때 편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별은 분명 슬픈 거죠. 슬픈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좀 승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때 완전히 절망하고 막 한탄하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언젠가 우리 또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희망,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르겠는데 인디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참 어떤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자기 가족들은 예를 들면 자기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품들이나 이런 것을 그냥 같이 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자기 몸을 그냥 이렇게 자연에 또 이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들이 정말 보면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부활신앙을 말을 하면서도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죽음이 죽음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부활이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부활 신앙을 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삶이 진정한 열매를 맺게 돼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주께서 베드로 인생의 변화가 있게 되잖아요. 하나가 뭡니까? 153마리의 물고기. 그거죠. 153마리의 물고기. 내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했을 때는 빈배고 빈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이기고 났을 때는 뭐죠? 그에게는 153마리라는 놀라운 그 물고기가 그에게 있습니다. 153이 여러 가지 의견들 얘기해요. 그게 어떤 숫자적인 어떤 노름부터 여러 가지 당시에 존재했던 전체 물고기의 숫자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은 한 마리 한 마리 센 거죠. 153마리입니다. 너무 자기 인생 속에서 인상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이대로 베드로는 뭐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와 그 예수님이 나누는 그 모습이 나와 있죠, 거기.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그게 떡과 생선을 구워가지고 피곤해 지친 제자들이 오니까 그 주반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그 식사, 그걸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은 영생입니다, 영생.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그냥 주님과 교제한다니까 여러분은 그냥 머릿속에 그분의 어떤 거룩함이랄지, 아니 그분을 묵상하고 너무 추상적이 힘들잖아요. 가장 좋은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그 밥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밥 먹을 때 얼마나 기쁘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풍요롭습니까? 그게 정말 영생입니다. 영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베드로에게서 분명히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굴곡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이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그냥 즐기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진리 되신 분, 그 부활 생명 되신 분, 장차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살리실 그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 삶, 그냥 그 삶이죠. 이게 바로 영생이고, 그래서 이들에게서는 이게 초가나 삼간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내 주에서 모신 곳이 어디 되나? 하늘나라였던 거죠, 그게.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시길, 또 그래서 전 진정한 여러분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